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하기 시작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곰생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라든가 누가 취임을 했을 때 그 취임사를 잘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했던 이 말, 마치 취임사와 같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주기도문을 보게 될 텐데요. 그중에 어제는 우리가 앞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았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볼 텐데 마태복음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당신 청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청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나오는 세 가지의 우리 청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면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없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향한 차이입니다. 유대인은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 성령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주기도문이 또 누가복음 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양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지 아버지라 부를 만한 그런 위치나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가장 친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초월하신, 위대하시지만 또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친근감을 갖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문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다양하게 특별하게 유독 예외로 예수님만 오직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를 주기도문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제일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일 좋은 것을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다시피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특별한, 너무나 우리의 신앙관에서도 다른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더 상승이 되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다음에 이어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부자?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게 간단한 사랑은 뭐죠? 눈물의 씨앗인가요? 자,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세상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한국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왜 통일을 외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한 민족이니까. 다른 이유 있어요? 뭐 없습니다.
거기 북과 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까 다시 하나 돼야 된다.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되는 건 그건 다른 이유, 경제적인 이유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뭘까?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뭘까요? 신앙의 소원. 우리의 신앙의 소원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초월하고 그 다음에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결점투성이죠. 합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합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주 안에서 역시 우리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와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뭘 원하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그 다음에 독립국.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 억압으로부터 독립되는 옛날 이집트에서 독립하듯이 계속 독립해 나갈 수 있고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누누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다 말해놓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40일 동안 또 얘기하고 승천하는 그날 제자들이 또 뭘 물어보죠? 언제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해방됩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3년 이상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다시피 초월된, 거룩한, 즉 정말 하나님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냥 다스리는 거라면, 이스라엘은 왕의 대리자가 다스리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직접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일맥상통하게 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 다 왕이 있으니까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유독 뭐가 있었냐면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뭐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뽑아 쓰고,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나빴다가 또 일이 생기면 또 뽑아 쓰는, 이게 사사, 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들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요 사람은 대리자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왕 세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왕 세우면 안 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정말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우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굴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게 되죠. 근데 제대로 왕을 했나요? 왕을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다윗 제대로 한 것 같지만 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고요. 뒤에 이어서는 왕이 또 있었더니 결국 나라가 두둥거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밖에 만들질 않았습니다. 즉 성경 전체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까지 이대로 뭐예요? 재림하는 거죠. 이 시간까지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그 만왕의 왕이 언제? 예수의 재림 때 예수님으로 재림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왕이 딱 내려가는데 유대인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완전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생각하세요? 천국?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 저 세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관습상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직접 사용을 안 해요. 돌려서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 하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천국은 뭐냐? 전혀 그거는 잘못 아시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만 관습적으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으냐?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생각했던 나라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나라와 다른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것을 버리고 어디로? 예수님이 안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까웠다는 얘기는 저쯤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바로 손 닿을락 말락 하는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다. 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위대하고 초월적이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할까?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기 제한이라고 그래요. 자기 제한. 자기를 축소시켰어요.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영역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재도 뇌를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 아시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담은 뇌를 100% 다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할 분도 있는데, 우리의 뇌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엉뚱하게 방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어떻게 자기의 형상으로 자손들을 낳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삐딱하게 엉뚱하게 가게 됐죠. 이것을 자기 제한이라고 그러고, 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타락을 했나? 그것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걸 유혹한 겁니다. 아담이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은 단순히 그냥 야, 선악을 알겠다면 실과를 먹어, 안 먹어, 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되고 싶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속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나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얼굴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얼굴이 녹아지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깎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깎여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자기 제한이라고, 인간의 타락, 즉 죄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죽음의 나라에 속해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의 나라에 속해 있게 됐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됐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예수님 선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죠? 너 나았다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가 사해졌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괜히 아버지에게 찝찝했던 우리가,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관계가 깨끗해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저 건너편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벽이 있기 때문이죠. 벽만 없으면 우리는 저 건너편도 신갈 지옥도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계회복, 올바른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통일되고 그래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기도문에 말하냐면 나라가 이제 법칙 나라 2라고 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디에? 우리에게, 이 땅에, 신갈교회에, 신갈지역에, 여기에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여기로 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과거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혼나서 집 쫓겨나는 거 한 번씩 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아는 후배는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서 팬티만 입히고 두 아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파트 겨울에 쫓겨나고 앞에 이렇게 있다가 1시간 동안 동동동 하다가 두들겨서 아버지가 진정되고 화가 풀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어디로? 이 가운데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룬 것,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죠?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보좌 옆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어떻게 기도해요? 이미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운율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사열 여러 가지 운율 때문에 그 발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음을 좀 다르게 하는데 암송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잘못 암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성령이 기도시키셨다면 이미 하늘에서는 구원시키기 위해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과 순종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기도했다면, 자기 욕심이 아닌 성령이 기도시켰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룬 것 같이 이제는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딜까요? 신갈입니다. 신갈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내 안에,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나라에,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진 일어나라고.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땅 그 뜻이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중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그러죠? 그렇죠? 영생을 언제부터 누릴까요? 영생을 누리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죽은 다음에. 옛날에, 이미 옛날에.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길이 사망으로 가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인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길이 탁 틀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이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생 위에 있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주님 만난 그날이죠.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또 돌이킬 수도 없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언제? 예수를 만나는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으면서 아직 아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안의 세계, 저승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순간순간, 내가 죽는 그 순간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달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유대인들처럼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그냥 의례껏 모임 끝나면, 구경예배 끝나면, 뭐 하고 나면 왠지 허전한,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해주고 마는 이런 게 아니고 주문하듯이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오로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신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그 아빠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내 안에, 내 가정에, 그리고 다 포함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우리 신갈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갈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우리 신갈교회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사랑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이 행동하면 하다가 이걸 행사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시자님들이 직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